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죠. 특별히 농경문화,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한 해 수확을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1년 중에서 가장 기쁘고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농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하는 지금 현대 우리 모습 속에서는 추수의 의미가 많이 가려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며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돌아봅니다. 이 추수라고 하는 표현, 추수, 수확이라고 하는 표현, 이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 여러 구절에서 등장하죠. 그 중에서 어쩌면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이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37절부터 41절의 말씀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비유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한 밭에, 우리에겐 논이겠죠. 논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좋은 씨도 있었고 나쁜 씨, 가라지도 있었습니다. 가라지 잡초죠. 그런데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가라지를 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같이 뽑힐까 염려된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저 가라지를 빨리 치워버려야 알곡도 더 잘 자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가라지가 있으므로 알곡을 지킬 수 있다. 그 가라지와 함께 있어도 알곡은 알곡으로서 열매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럼 그 가라지 그냥 냅둡니까? 그것도 그냥 곡식처럼 나중에 거두어드리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가라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요. 추수의 때가 닥칠 때 이제 알곡은 거두어 창고에 넣어두지만 가라지는 베어내어서 불에 태운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계시록 14장 14절부터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마치 눈에 그려지는 것처럼 요한 앞에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시는 두 장면이 등장합니다. 먼저 14절에는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는 인자와 같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머릿속에 그려보면 주께서 예리한 낫을 들고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막 낫이 등장해서 막 날아다니나? 이거 아니죠. 이건 그냥 모양인 겁니다. 그려지는 그림이죠. 영혼을 어떻게 낫으로 구합니까? 다만 추수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알곡을 분명하게 거두실 것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알곡을 거두어 창고에 드릴 때 추수하는 날, 기쁨의 축제,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환난과 어려움 속에 가라지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고통받고 눈물 흘렸던 그 알곡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마침내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구원의 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축제의 자리, 기쁨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 13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 1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지난주에 나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날 예수께서 알곡,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하시는 그날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을 것을 계시록 14장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의 말씀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라는 말씀으로 17절의 말씀이 시작됐는데, 이 천사는 낫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낫을 가지고 와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둡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거 포도송이도 열매니까 뭔가 좋은, 앞에서 14절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포도를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죠. 진노의 포도주 틀. 그리고 거기에 이 틀을 밟습니다.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사사기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를 나눌 때에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와서,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사는데 곡식을 추수하면 다 뺏기니까 그 곡식을 넓은 타작 마당에다가 펼쳐놓고 타작질을 해서 알곡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못하니까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거기에 밟아가지고 몰래 숨어서 꺼내는 겁니다. 이 당시 이들에게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생필품에 가까운 음료였기 때문에 집마다 포도주를 짜기 위한 포도주 틀이 있었다 합니다. 그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밟아서 즙을 짜내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 표현이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밟아서 즙이 나오는 이 모양을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에 계시록 17, 18장에 넘어가면서 이러한 표현들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계시록에서는 이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틀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악된 자들을, 악한 이들을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3장의 표현으로, 앞에 알곡과 가라지의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이것이 가라지에 대한 말씀이죠. 가라지, 믿음 없는 자, 짐승의 수를 받은 자, 용, 짐승, 그 앞에 사단에게 나아가서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리고 죽이고 아프게 했던 그 이들에게 심판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장면을 봅니다. 알곡의 추수와 죄악에 대한 심판을요. 그럼 이제 우리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알곡인가? 아니면 나는 가라지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곡이십니까?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시면 너무 슬프게도 가라지십니까? 나는 알곡인가? 나는 가라지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시고 이제 밖에 계신 분인데, 우연찮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의 말하자면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쭉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의 고민은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었으나, 이분의 고민은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였더라고요. 40의 나이가 될 때까지, 어릴 적부터 교회는 쭉 다녔는데 40이 될 때까지 일평생 그 내 마음을 옥죄이면서 짓눌렀던 질문이 나 구원받을 수 있어? 였습니다. 나 구원받을 수 있어?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이분이 어릴 적 학생 시절에 좀 이상한 교회, 이단이라고 당신이 표현할 때 이단이라고 규정된 교회 출신으로 이렇게 자라시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부터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저녁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그 외에도 온갖 것들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20대가 될 때까지. 그런데 계속해서 내 마음에 두려운 것이, 무서운 것이, 나는 예수를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그 예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는 걸 믿는데, 근데 내가 오늘 또 죄지면 그럼 난 또 죄인인데, 그럼 난 또 구원받지 못할 건데, 그럼 난 또 지옥 가야 되나? 하루하루가 너무나 괴롭고 두려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됐고 듣게 됐고 당신이 그 구원의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저도 참 기뻤습니다. 왜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니.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성도님이 걸어오신 길과는 사실 정반대에서 왔습니다. 저는 얼적부터 복음을 들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들었고 알았고 그렇게 생각했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정작 내 삶은 그 믿음의 기쁨과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했던 삶이었는데 왜 그런가? 뭐가 문제일까? 나중에 보니 제 경우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거더라고요. 누군가는 내가 죄인이야. 오늘 이래도 죄인이야. 내가 예수 믿지만 또 죄인이야. 내가 무언가 하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버림받을 거야. 마치 학대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상처받은 아이처럼 사랑을 의심하고 사랑 앞에 갈급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아버지 나 사랑하시잖아? 나 우리 아버지 나 사랑해요? 내가 뭘 하든지 말든지 사랑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니 정작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거죠. 그냥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깊게 만나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내 영혼으로서 내 마음 깊은 곳으로서 인정할 때였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분은 반대였던 거죠. 그분은 이미 내가 죄인임에 갇혀 있었습니다. 난 죄인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만난 건 반대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나를 어떤 죄로부터 영원히 한순간에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여기 두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에서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어떤 분은 죄에 대한 심각한 고민 끝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의 은혜를 누리셨을 분도 계실 거고 아마 또 어떤 분은 저와 같이요. 교회 안에서 자라고 그 환경 속에 있었으니 다 익숙한데 구원 하나님 나라 했는데 마침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온전히 마음속 깊이 인정함으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분도 계셨을 겁니다.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이 시작을, 이 구원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알곡입니까? 누군가는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난 아직 죄인인데. 누군가는 쉽게 말할 겁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럼 정답은 뭡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정답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알곡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답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완벽해서, 완전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구원받았는데 내일 또 구원받아야 되고 일주일 지나다가 내가 죄를 졌으니까 다시 구원받아야 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한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복음은, 이 믿음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내가 입으로 적당히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나 예수 믿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나 알곡이에요. 나 천국 갈 거예요. 주장한다고 갑자기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 믿음이 있을 때 나는 참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니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당장 내가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분명하게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믿음 안에서 이 싸움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성령 안에 나를 하나님 앞으로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여러분, 이건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보고 내가 보니까 성도님은 성령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으시네요.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옥 갑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이거 아무도 판단 못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얘기해도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수 없으니. 그런데 어떤 자들에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쌀 한 톨의 무게도 없는 것이라 내 이익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써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과 모양만 가지고서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나의 싸움인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흔들리지 않고 확신으로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일평생을 통하여 세워가야 되는 열매임을, 그렇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고 만들어가지 못하면 내 입으로 뭐라고 외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판단하실 것임을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알곡입니다. 그러니 너무 당연하게 열매 맺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열매 맺으십시오. 삶으로 열매 맺으십시오.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내 삶을 세워가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